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alling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now. 큰 영광의 구주 나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긍휼유한 쓰고 늘 찬송한 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늘 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에게도 복잡한 이론이나 아니면 그런 교리보다는 늘 주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그분들 죽을 때까지 섬겼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늘 주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드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응하는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로 우리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긴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이렇게 넘어오는 걸 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윗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섰느냐 안 섰느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남북으로 갈려지고 이러면서 가장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왕들을 악한 왕이다, 아니면은 이런 왕은 좋은 왕이다, 이러는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네. 네, 또
우리가 그 경건의 문제가 있고 불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경건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 말 자체가 좀 불경건? 이게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오늘 왜 이러지? 가상의 코로나인 것 같았죠. 지금 열왕기상에서 보면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물론 이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희미해지면은 그러면 이 사람의 삶에는 불의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왕이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면 바알 월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당을 놔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이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판명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빼고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불경건에 속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자체는 불의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나쁜 왕이라고 그러고. 근데 좀, 삶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왕이었다. 그런데 요러요러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여호사밧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좀 이상한 짓도 한두 번 해요. 다윗처럼. 아사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삶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경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교회에서는 주로 뭘 많이 따져요? 불경건의 문제를 따져요? 아니면 불의의 문제를 많이 따져요? 그렇죠. 불의의 문제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불경건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오늘 이제 열왕기 하를 나가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왜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의 판단 속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역사가들의 판단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에도 좋은 왕이 나와요.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아주 전성기를 구가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쁜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한 왕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와갖고 보면은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쭉 와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커다란 그 심판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게 지금 눈치채셨어요? 법을 요거 하나를 어겼더니 막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디에 쏠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지 우리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지 이게 행동을 바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아닌데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이게 어긋나게 돼 있어요. 아합 왕은 상당히 악한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또 군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아주 밀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아람하고 3번의 전투를 거치다 3번째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주변에 있는 속국들,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반란에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강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 아시아가 왕으로 오르니까 이제는 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같은 데도 이제 이스라엘을 반란을 해서 조공을 안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보면은 우리 아시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러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리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아시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경건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뭐 난간에서 실수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가 이게 에그론의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간다. 이건 좀 어떤 것 같아요?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사주 보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그거는 학문이라고 역학이라 그러면서 사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답답하면은 점도 보러 가고. 근데 이런 게 왜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사주나 이런 걸 늘 보다가 습관이 돼 있다가 들어와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cultural Christian이라고 해요. Sunday Christian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는 일요일만 나오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지만 cultural Christian 그러면 우리는 cultural Christian이 잘 누군지를 구분하기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때요? 그들이 정말로 불자라고 느끼세요? 안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 자기 아버지가 그랬고 이러니까 그냥 절에 가면은 그냥 한번 이런다 뿐이지 사실 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I don't care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굉장할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컬처럴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봐요. 근데 왕이 이렇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도 못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우리 모태 신앙들이 사실은 이게 컬처럴 크리스찬들인 거죠. 많이. 어릴 때부터 늘 그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녔지 뭐 실제로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거나 뭐 살아있거나 우리 삶을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든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문화화되어 버린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떨어져 갖고 다리를 다쳤으면은 뭐 다리를 고치는 의원을 찾아간다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지금 이게 무슨 국가예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할 왕으로 서 있는데 이 왕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어떻게 될 건지 물으러 간다. 이건 지금 이게 그냥 뭐 불신앙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거를 뭐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뭐 관심이나 갖고 계실까? 그러면서 거기 가봐야 뭐 기도해봐야 뭐 뻔한 거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생각들이 이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뭐 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문화적으로 남아 계시고 아니면 개념으로 남아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뭐 보니까 저 점쟁이가 용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은근히 그죠? 은근히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가 어떤지 하나님한테 물어도 대답도 없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쪽이 좀 더 실제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그론으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는 아하시야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 아하시야의 그의 심정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랬을 때는 좀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분에 달렸다 하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묻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불경건이 불의를 만들어내는지 이해되세요? 신앙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돼서 막 가르치면 이 사람은 주로 뭘 하겠어요?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철학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도덕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되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는 이렇게 잘 안 가르치게 될 거라 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 갖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게 나중에 가면 우리 에레미야는 그래요. 그죠? 길리앗에 이게 치료제가 없었어. 너희가 병이 못 낫느냐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디냐면 불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이 하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엘리야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걸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이 다리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를 다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리를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에그론에 간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신하들이 돌아가가지고 하니까 아하시아가 놀래갖고 왜 돌아가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스불에게 무료를 보내느냐 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두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더냐 하니까 털이 많고 이게 가죽으로 이렇게 혁대를 했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아니, 비슷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보고, 네가 세례 요한이냐고. 네가 엘리야냐고. 왜 그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말라기 제일 끝에 말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치겠다 해서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오리라 하시니 그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도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털도 많고 가죽 혁띠를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네? 갈멜 사건요? 네. 자기 아버지하고 맨날 아버지가 저놈이 원수라고 맨날 이야기했던 그 사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그죠? 그리고 와서 이제 자기 죽음을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원수예요. 이제 그렇게 되자 엘리야를 갖다가 이제 체포하러 보내요. 그래서 어디 있더냐 하니까 이제 어디 있다 하니까 이제 군사 50명과 그 50부장, 그러니까 총 51명이 이제 잡으러 가요. 한 명 잡으러 가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죠? 한 10명쯤 간 게 아니라 50부장이에요. 꼭 잡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 적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지금 이제 오늘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5장까지 갈 거예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낳는 열왕기하 5장까지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왕의 제도를 허용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전하고 왕은 그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왕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이게 선지자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게 아니라고. 거기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능력과 커다란 확신으로 너에게 이르렀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보통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뭐 교회 나왔고 희미하게 있다가 이렇게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안에 굉장한 그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삶이 바뀌어버린다든지 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 안에 역사하셔서 체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게 아주 비주얼하게, 우리 여기도 비주얼하지만 그래도 내면에서의 변화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처음에 왔던 이제 두 번, 세 번에 와요. 50명, 50명, 또 마지막 50명. 처음에 왔는 이 50명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 하고 내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50부장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을 내려서 이들이 죽게 돼요. 두 번째 올라왔고 똑같은 일을 범해요. 그런데 세 번째 올라온 이 50부장은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하는 것과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이건 왜 이렇게 써놨을까? 저처럼. 제가 그 사도 바울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맨날 쓰는 것 같다. 근데 진짜 그 내용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체인지해 버리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셋째 50부장이 올라가 그래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이제 세 번째 이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같이 따라가라. 그래서 함께 같이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와갖고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느냐.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묻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도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해서 아주 짧게 2년 만에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누구냐? 했을 때 아시아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왕조가 여기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누구냐? 했을 때 이 여호람은 아시아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이 자식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이걸 맡아갖고 지금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아시아가 행한 둘째 해였더라. 그래서 밑에도 여호람이고 위에도 여호람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름인가 봐요. 철수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여호와도 아니고 여호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에 뭐 우리는 막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죠?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오직부장 둘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뭐 그거를 뭐 이런 불로 찌짐을 당해야 되느냐 뭐 어째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 역대 상하를 썼던 이 기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과 근데 엉뚱하게 아주 가난하고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또 이방인들이 그 말을 믿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부터 이제 5장까지의 이야기로 쭉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은 이걸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뭐가 어쨌길래 뭐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불경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전부라고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이렇게 쉬울 거라 봐요. 이 하나님의 불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왔는 사람은 조금 더 바보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실제가 아니고 이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이게 이제 컬처럴 크리스천들의 상당히 문제가 이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알을 섬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황당에도 가서 비로도 보고 뭐 절에도 가보고 다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막 살아서 움직이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가장 커다란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를 막 열심히를 해봤는데 그게 맞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이 죄성하고 맞물리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 막 해봐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예요? 이방신을 섬겼을 때 별 볼 일 없듯이 하나님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세상 되어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부처님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황당에 옥황상제도 뭐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옛날 이야기 속에 창이나 어떤 극 중에서 그죠? 옥황상도 있고 용왕님도 있지 그 실제하다고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다루시기로 하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불신의 문제를 다룬다. 자기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이방신에게 자신의 생사 여부를 묻는 이 불신의 문제. 이게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들어가실 줄 아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라.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엘리야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생각 속에서 사실 이제 떠날 때가 될 때에 굉장히 이렇게 좀 복잡한 생각이 좀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거 뭐냐면 그 사도 바울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해놓은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억나세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행을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각 성에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힐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힐 거를 알면서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 굉장히 마음속에 복잡한 게 뭐예요? 내가 잡혀가고 나면은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지금 유럽에까지 이걸 이렇게 전파했는 이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사그라들 것인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가장 오랫동안 했는 그 에베소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3년 반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골로새라든지 아니면 서머나 버가모, 필라델피아 이러면서 이 지금 터키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그 교회 항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와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고 나면은 아주 사베지 울프들이, 아주 늑대들이 와서 이 교회를 파괴할 것이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잡힌다고 하는 걸 알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가고 나면은 자기가 세워놓은 이 교회들이 이게 파괴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러자 내가 말씀과 성령에 부탁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결연한 태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완성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와서 다시 뭐예요? 반응적 율법주의를 갖다가 퍼뜨리고 이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뭔가 그걸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의 전부 리더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헌금 이걸 전부 다 가지고 큰 사절단을 꾸려갖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셨다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의 반응적 율법주의, 할례를 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사람을 보내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적 율법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뭘 느꼈느냐 하면 영지주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의 그런 것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교회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마음이었다면 엘리야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오늘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직도 이렇게 끝나지 않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라는 전 불신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지금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베델에도, 그 다음에 여리고에도,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갖다가 막 양성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떠나는데 엘리사가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겠다고, 너 여기 있으라면 이제, 이거 곧 떠날 분이니까 그냥 떠나고 자기 혼자서 남아있겠다 이랬을 때는 이제 위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델로 가겠다니까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다. 여리고로 가겠다니까 죽어도 따라가겠다. 이게 요르단 그 강에 이렇게 간다는 건 길갈이었어요. 길갈로 가겠다 하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오늘 엘리야를 데리고 갈 줄을 아느냐 하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엘리사가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 나는 끝까지 엘리야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은 더 강력해요. 사실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은 갑절이나 이렇게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거를 받게 될 걸로 확신합니까? 아, 참. 오늘 아침에 확신하십니까? 뭡니까? 갑절. 제가 부산에서 성경 66권을 한 번 반을 돌아서 6명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분이 집에다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아침에 10시에 시작해갖고 원래는 이렇게 12시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다 듣고 가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이거를 오후에도 하자 이래갖고 오후 5시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녹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그때는 이게 또 보내는 게 시원찮으니까 각자 녹음기를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갔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약 한 150명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롯데백화점에 들어가고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왜 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광안리 해변에 그 어떤 2층에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큰 그
홀을 빌려가지고 부페 레스토랑인데 들어가 보니까 환영 전철기 목소 끼고 환영.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천진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하니까 이게 지금 새끼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새끼들까지 이렇게 와갖고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밤 목사님하고 같이 자요. 그래서 이걸 다 배운 사람에게는 이 녹음 파일을 줬나 봐요. 매일 듣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럴 거예요. 그죠?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너의 그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2배나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죠? 그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회오리 바람이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니까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하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3서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영혼이 잘되고 이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강건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전은 어디에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외국과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앙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걸 교회를 공격해오고 이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거나 이런 것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군사와 이런 게 있어도 이게 쓸모없는 마병과 병거들인 것 이해되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 되면 이 전쟁은 이기게 돼요. 그러니 엘리사가 봤을 때는 누가 진정한 마병과 병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잘되게 해서 그들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믿음 가운데로 이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마병과 병거들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쉬었다가. 네.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 월십과 싸우고 사라져 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과 이들에게 왕에게 증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거고 충동에 이끌릴 거고 결국은 이제
파멸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교회 안에 그 한 명이라도, 그거는 꼭 목사님이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죽지 않아요. 살아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면은 안 돼. 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게 페이스풀한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전하는 자들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어나요. 그거는 뭐 내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랬던 때가 제가 본어게인하고 3개월 지나서 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는 굉장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페이스풀하게 서서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신앙이 뭐 오래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들은 바 이게 거한 이 말씀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봤을 때 마치 이스라엘은 그 병거와 마병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겠죠. 엘리사도 나중에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이 그 엘리사를 보고 마병과 병거여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눈에도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요, 그죠? 엘리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눈이 있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용기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는 걸 느끼니까 늘 자기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 속에서는 늘 이렇게 약화되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남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밖에 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병과 병거 하고 탁 이야기를 하면은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 다시 한번 자 각각이 정하세요. 항공모함, 뭐 핵무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했다면은 그렇다면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10,000명이나 넘는 교회에 아주 휘젓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했던 거는 제가 본어게인 해갖고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가 어떻게 똑같은 건지.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들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러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유명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이거 지금 약간 안 더워요?
괜찮아요? 목사님 더우시죠? 네, 조금만 더워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엘리야는 가버리고 없어요. 그죠? 근데 겉옷만 남았어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이 겉옷, 이것은 엘리야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와 같은 권위 있는 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단에 물을 치면서 아까 누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랬는데 이걸 치면서 외치는 게 뭐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근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그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엘리사는 2배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겉옷을 가지고 막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역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갈라져요. 그죠?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좀 찔리세요? 네, 찔리셔야 돼요, 오늘. 그죠?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워낙이 이게 확신 속에 차 있으니까 뭐 조금 듣기 싫어하고 뭐 하고 그럼 다음에 할 거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탁 속에서 야 인간아 오늘 들어야 돼. 그러고 웃져갖고 흔들고 깨우고 또다시 새로워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그 위에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실제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겉옷을 가지고 한번 쳐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막 엘리야의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엘리사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에게도 나타났구나 하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경배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그걸 하느냐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 막 가다가 이 바람이 힘이 없어갖고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50명을 보내갖고 찾으러 가자 하니까 엘리사가 보내지 마라.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으러 가갖고 맨날 며칠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역사예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엘리사는 시작이 되자마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이 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이 안 맺히고 이런다. 토질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소금을 가져와라 해갖고 소금을 탁 뿌리면서 고쳐졌느니 하니까 고쳐져가지고 여기 보면 뭐예요?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물에 우리도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여리고에 이 고쳐진 물. 그게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고 하는 건 이 오늘이 언제냐면은 이걸 썼을 때가 이미 포로 생활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때까지 이 물이 고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과테말라에도 일어난 거 아세요? 과테말라에 그 알모논가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부흥의 시리즈를 보여드릴 때 나와요.
그 이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마약과 이 알코올 중독 이걸로 찌들은 마을이었고 범죄가 아주 최고로 높았던 그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게 변화되었고 도시 전체가 변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찰서하고 감옥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밑에서 물이 터지고 이 새로운 물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당근이 이만해요. 그리고 여기에 1년에 5모작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팔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가난과 뭐가 찌들었던 이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돼요. 굉장한 그 역사가 사실은 지금 과테말라의 알모농가라는 데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뭐 옛날 몇백 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2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해갖고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밑에도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걸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거 지금 이 이야기는 왜 써놓은 거예요?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는 건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은 지금 이런 능력을 일으키는 엘리사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조롱하고 있어요.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거 지금 보신다 했죠. 예. 그래서 대머리라고 그렇게 놀리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놀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신앙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무슨 능력도 나타나요? 이렇게 땅을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심판의 역사도 나타나요. 그래서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갖고 이들을 찢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가자마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팍 치니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2배를 구했어요. 그죠? 더 큰 역사들이 지금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가 2장인데 3장, 4장, 5장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엘리사의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작은 아이라는 이 표현들이 보면 요셉은 나이 39에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39이면은 좀 적지 않은 나이일 텐데. 그리고 압살롬도 이 성인이 돼서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도 20살이 됐을 때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베델이라는 곳이 아까 이걸 했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게 아니요, 베델이에요. 베델에 뭐가 있어요? 이게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베델에는 선지자 양성소도 있고 금송아지 예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양성소가 이렇게 베델, 그 다음에 이렇게 갈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한 건 죽으라는 그 의미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에 올라가서 지금 뭐예요? 올라가라 하는 건 뭐예요? 베델에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거는 올라가면 베델에서 올라가면 어디예요? 베델 다음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래요. 여기 가면은 니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마리아는 지금 누가 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없는 사악한 왕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머리야 올라가고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세하게 뭐 설명을 해가지고 아 이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불신앙들을 고치고 나라를 갖다가 믿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권위를 세워가시고 이런 걸로 이제 잘 안 보고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냥 한번 그냥 놀려본 건데 어쩐데 하고 지금 그런 관점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어요? 안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유다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22년,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시아는 2년, 그 다음에 그 동생 여호람은 12년을 그렇게 다스린 거죠.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여호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바알 월십하다가 망한 거예요. 자기 형은 택도 없는 무슨 그 에크론에 이게 바알수룹이라는 이 신에게로 뭘 물어봐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여호람은. 그래서 상당히 약삭발랐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치적인 이유로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건 허용 안 하고 이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겨라 하는데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본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한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의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따라 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라. 여호사밧은 한번 당해놓고 또 해요, 그죠? 이렇게 아합하고 같이 아람 군대를 치러 갔다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와 놓고 또 그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가자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 안에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하고 갈라졌지만 우리가 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해가지고 오랑캐도 치고 그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족적으로 이게 하나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호람은 그 위에 아버지나 형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죠?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왔지만 예배하는 방법은 상당히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어느 길로 올라갈까 하니까 지금 모압이 정확하게 어디쯤 있는지 아세요?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해에서 동쪽으로 보면은 사해의 제일 밑에 거기에 우리가 페트라,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페트라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걸 세일산이라 그래요. 그 옆으로 이렇게 나온 시내가 뭐냐면 이게 무슨 시내예요? 세렛 시내예요. 그래서 이걸 넘을까지 38년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 세렛 시내를 넘어가지고 쭉 올라와갖고 이게 무슨 골짜기예요? 우리가 그거 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 중동에, 저기, 아리조나에 가면 있는 대협곡.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네? 네바다, 아리조나 그쪽에 가면은 그랜드 캐니언. 거기에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었어요, 그죠? 그 계곡까지가 이게 모압이에요. 그러면은 그 계곡을 넘어가지고 산 쪽이 뭐예요? 암몬이고, 이제 그 밑에 있었던 그러한 곳을 갖다가 이게 점령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이게 루벤 지파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에게, 그 다음에 저 위에 므낫세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치러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해의 북쪽을 돌아서 위에서 아래로 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해 밑으로 돌아가고 가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에돔을 만나요. 그래서 에돔과 협력 작전을 해가지고 위로 밑에서 치는 거예요. 남쪽에서 위로 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건 그때는 에돔엔 사실 왕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유다가 누구를 그냥 그 섭정왕으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내려오다가 에돔과 협력해가지고 지금 밑에서 위로 모압을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물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여호람은 뭐예요? 여호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건 그래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긴 하지만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경건한 왕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왕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근처에서 우리가 물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이 가까이 있다.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갔는데 어떻게 가까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왕이 그에게로 이제 내려가서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게 여호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같이 왔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여호람을 보니까 엘리사가 분노가 일어나고 안 하려고 딱 하다가 그래도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좀 분노가 좀 일어나는데 분노부터 좀 깔아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검은고 타는 사람 데리고 와라. 해갖고 그때 검은고가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프를 잘못 번역했는지 어쨌든 뭐 검은고라고 하니까 두당땅땅 하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음악을 들으니까 조금 분노가 이제 깔아앉아갖고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당신들이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모압하고의 전쟁 이야기가 아닌가 하시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그 의뢰하고 물으러 오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뭔가 주가 뭐예요? 전쟁하는데 엘리사가 거기 와서 약간 조언한 정도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여기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막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막 파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을 파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위에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는데 땅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막 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라는 대로 이게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안 그래요. 그죠? 파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파니까 이 순종의 행위들을 나타내니까 이제 이거는 조그마한 일이다. 이제는 뭐 물이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압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런 예언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나타나요.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땅을 팠는데 이게 사실은 그거 아시죠? 우리 와디럼을 갔었어요. 제가 왜 와디럼을 그렇게 가려고 했었냐면 그게 출애굽 루트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을 어디서 살았을까? 해서 일단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에돔 지역도 안 되고 모압 지역도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황량한 황야예요. 그리고 특별히 와디럼은 굉장히 이렇게 붉은 사막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가 요르단의 물의 90%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게 사암지대예요. 그래서 땅을 팔면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샤워했어요. 물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 밑에 무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파니까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솟아나서 이 자기 진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막 이렇게 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물도 마시고 가축들도 먹이고 하는데 이게 적들에게는 어떻게 보냐면 갑자기 탁 보니까 햇빛에 반사됐는데 피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왕들이 셋이서 서로 싸워 죽여갖고 저 피바다가 됐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공격해갖고 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물을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렇게 하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압 왕이 죽어도 그냥 죽지 않아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데려와갖고 성읍 위에다가 번제를 막 드린 거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람으로 인함에 그들이 떠나 각국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그러고서는 그냥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가장 인상에 남긴 건 뭐예요?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땅을 파라고 했고. 근데 여호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처벌을 하신다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달라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기 싫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땅을 파라고 하셨다. 이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땅을 팠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소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물이 솟아나왔어요. 자기 진영에 이르게 되고 이들은 물을 마셨고 상대는 그거를 아침 햇살에 피피시라고 착각하고 그래갖고 대승리를 거두게 됐다. 여기서 지금 뭐 여호사밧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 믿음에 그 우리 앞에 놓인 삶들은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와가지고 이게 믿음의 경주를 안 하고 엉뚱한 경주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렇게 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뭐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4장에는 이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게 2개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게 2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불러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하고 이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거는 엘리야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2배로 나타나니까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과부가 지금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빚을 지고 죽어가지고 아들 2이 있는데 이 2 다가 종으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전 재산을 틀어서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는 그 사르밧 과부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하고도 비슷한데 사르밧 과부는 하여간 떡을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계속 그 병이 안 됐어요. 그죠?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2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빈 그릇 빌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빈 그릇 빌리는데 이게 믿음의 크기만큼 빌려왔었을 거예요. 지금 요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은 왜 빌려오라 그러느냐. 근데 나가가지고 빈 그릇을 하여간 그 아들들이 나가서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어라 하는 거예요. 한 병 남은 걸 부으니까 이게 끝없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걸 다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게 나오는 게 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들의 생활비로 써라. 지금 엘리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겉옷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또 뭐예요? 소금 뿌려가지고 여리고에 물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조롱하고 올라가서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저주하니까 그들이 죽고 그리고 이것들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들이 완전히 그 패배하기 일보 직전에 가서 물으러 오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승리를 했더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은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호소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릇들을 있는 대로 다 빌려갖고 하니까 이게 기름이 끝없이 나와서 그래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라. 이게 이제 그 사장의 이야기고. 근데 또 이제 죽은 자도 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수넴이 어디하고 같은 지역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수넴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 살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부, 나인성.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래 전에 엘리사가 누구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살리기 전에 우선 낙해해요. 아브라함은 명년에 노에게 그 자녀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부름의 아내를 데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여기는 금방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고귀한 여인이라 했어요.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이렇게 음식만 대접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까지 해줘요. 그러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그 일 없앱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감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환인 게하시에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없다 하니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게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랬다. 한 해가 지날 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속이지 마시옵소서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추수할 때 돼가지고 가더니 갑자기 이거 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왜 머리가 아파서 죽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추수 때니까 가을 땡볕이 얼마나 또 따갑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사병으로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요. 죽었으면은 속에서 선풀이를 해갖고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딨냐고 하고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쉬던 방에다 놔뒀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서 가게 돼요. 갈멜산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자 갑자기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놔둬라 하니까 지금 이 아이는 아니요. 이 지팡이가 가는 게 아니라 임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자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지팡이를 놓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게하시는 먼저 가서 지팡이를 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서 그 위에 그 죽은 아이를 안으니까 청원이 전해지면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와갖고 이걸 주니까 이제 그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래서 생명을 줬다가 생명을 뺏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이러한 것들이 그 엘리사의 하는 그 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엘리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정했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들을 베푸르셨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엘리야의 이게 그 계승자로 이렇게 책임을 되게 했죠.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갔고 길갈에 있는데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헌자들 해갖고 들포도 등굴에 이래갖고 들호박을 따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갖고 아무거나 뜯다 보면 독초를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호박잎인지 뭔지 독초인지 모르고 그냥 그걸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리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세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아 이게 독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루를 한 줌 가져와라 하고 가루를 팍 이렇게 넣으니까 독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여기서부터 아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죽음에서 독이 제거되고 아까 또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물이 고쳐지고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독이 사라지고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를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 난다고요? 독을 먹든지 뱀을 만지든지 그들이 너희들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거 아시죠? 말타에 내려가지고 불을 쬐다가 거기서 나무에서 독사가 나왔고 깨물어요. 그냥 툭 털어버리고 끝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저도 이 말에 의거해가지고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느 고려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다가 가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가 나왔지 하고 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회를 쫙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잡은 거냐 하니까 요 앞에 있는 강에서 잡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먹어야 돼요. 우리 가족도 먹어야 되고 같이 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먹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물도 수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닐을 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고인물을 그렇게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자! 하고 먹었어요. 그럼 우리 애들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갔는 팀 중에 그 사람들은 거기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은 막 그 다이옥신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다 죽이고 이래갖고 소독해하고 먹거든. 그 사람들은 다 설사병에 걸리고 무슨 병인데 우리 가족만 괜찮았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하도 그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독도, 죽음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굉장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 우리 안에 역사해갖고 막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굉장한 역사를 내는데 이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케이스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그래요. 이건 처음 만든 떡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을 20개 가져왔는데 이 20개를 가지고 딱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는 이제 완전히 막 믿음으로 살아서 이게 뭐 비에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20개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씩 먹어야 되는데 이게 보리떡이 그렇게 안 큰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또 이때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꼭 우리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것은 가지고 온 사람도 사실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 보리떡 뭐 2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건 아직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남긴 7천 중에 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믿음을 갖다가 보시고 그 믿음 위에다가 축복해 주시고 그 결과 이제 풍성하게 했더라.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샌드위치처럼 돼 있죠. 4장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에게 기름이 끝없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갖고 온 이야기가 뒤에 가면은 이렇게 적은 양식 가지고 풍성하게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들을 주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와 독을 넣었던 음식물이 다시 제거되는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했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는 뭐예요? 엘리야에게서부터 엘리사로 넘어오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마병과 병거가 누구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바로 엘리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또 얼마 안 가면 죽어요. 그죠? 그러면은 엘리사하고 그 뒤에 누가 나오든 이사야가 나오든 에르미야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인간의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뒤에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직접 명령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은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에 아주 모형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온 세상에 나갔던 그 제자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한 것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삶, 그들이 전했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그 밖에를 못 벗어나신 거예요. 거기서 막 했는데 핍박도 받고 뭐 해갖고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 예수님 자체가 오셔갖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은 가보지도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죠? 그 지역에 가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그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함께 하셔서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에 예하고 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함께 같이 머물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변화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면은 뭐 옛날에 일어났던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것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이걸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냈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뭐를 잘 알아야 되고 내 안에 무슨 좀 말빨도 좀 세야 되고 그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마병과 병거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칼출을 이렇게 문화화되어 가버리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분명한 거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뭐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엘리야에게서부터 엘리사로 넘어간 것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에게 네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기겠다. 거기에 예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예레미야를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커다란 사명 가운데 온 세상을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오도록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들에게 가졌던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